편 중에 특별히 47편은요. 주제를 확실하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왕을 찬송하라. 7절에 온 땅의 왕을 찬송하라.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47편은 딱 한 가지만을 위해서 온전히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왕,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드려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또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부터 5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높으신 왕이다. 2절 말씀에 지존하신 여호와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관계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속성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위대하신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마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한 그 자연 만물을 바라봤을 때 특별히 우리가 우주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믿는 자들이 그 우주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위대하심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은 정말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높으신 왕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3절부터 4절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의 내용은요, 자신의 왕되심을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신 사건인데 특별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요? 점령을 당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셨는데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높으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권리로 우리가 사는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고 누리기에 어떻게 해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권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의 권리를 그 죄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이 스스로 포기한 그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권리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될 때에 가나안 주민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땅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높으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사랑하신 야곱이라는 거죠. 다른 민족들을 발 아래 복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작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목이 굳은 백성이죠. 어제 수요일에 설교한 대로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그런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것을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꾸리는 그 놀라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모세는 단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딴 게 없습니다.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친히 낮아지셔서 어떻게요?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그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무엇으로 높아지셨느냐?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통하여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올라가실 분이 아니죠.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를 돌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렸다면 마땅한 우리의 표현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낮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 낮아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5절 말씀에 즐거운 함성, 나팔 소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승리의 축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과 다릅니다. 소리를 내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가 즐겁고 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그죠? 주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있었나요?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아니죠. 들고 뛰고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했다면 이제 6절 말씀 보니까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는 단어가 몇 번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6절 말씀,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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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몇 번이죠? 4번이나 찬송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 반복되어지는 것들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찬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지혜,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온 땅의 왕이시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내용이 그저 지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쓰여졌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아주 정교하고 매우 기술적으로 쓰여진 찬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중요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들이 있을 때 애기들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재롱잔치 하듯이 막 악기 막 다 틀리고 막 지멋대로 막 연주하는 그런 것들을 보셨습니까? 보신 적이 없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최고는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선은 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물이 완벽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재능을 통하여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은요. 8절에 9절에 무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나라에 고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쁨의 찬양이요, 이 나를 뛰어넘어서 함께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앞서서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으로 다시 높일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다시 한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확신하며 믿는 자들은요,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찬양은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잘 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렇게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멈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그 낮아지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높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찬양, 최선을 다한 찬양, 전심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